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 칼발트의 교회학 1-1권 하나님의 말씀론 1장 교회학의 시금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섹션 3입니다. 그래서 3절 제목은 교회학의 소재로서의 교회 선포입니다. 박순경 교수의 번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관한 진술은 선포이고자 하며 이 선포가 설교와 성례전으로서 인간에게 요청을 가지고 또 위탁에 따라 신앙에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한다는 기대에 둘러싸여 인간에게 전달되는 한 선포이고자 한다. 선포가 이러한 요청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말인 한 선포는 교회학의 소재, 즉 선포가 선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측정되는 교회학의 책임의 탐구 소재일 것이다 라고 섹션의 주제를 말했습니다. 칼 발트는 항상 그 섹션 절마다의 주제를 말하고 거기에 세부 내용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한 그 타임은 이 섹션에 대한 문장을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는 독서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칼 발트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론, 계시, 인식론 여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 한국말에서는 좀 쉬운 말이 아니죠. 우리 한국말은 이제 통합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말 이것이 모두 다 똑같은데요. 영어로서는 word하고 speak, talk 이러한 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어도 마찬가지고요. 독어도 볼트와 레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볼트, 말하다는 레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구분하고 말씀이라 했을 때는 볼트라고 이제 박순경 교수가 번역한 진술, 저는 여기서 이야기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이제 레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에 관한 말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발트가 말하는 것을 주위에서 본다면 1장의 제목이 시금석이라고 저는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네, 보통 이제 볼 때 기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좀 더 쉽고 재미있는 말로 시금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트도 분별을 위한 신학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금석이라는 것은 금의 진위를 가리는 그러한 시료돌이거든요. 그래서 시금석 위에 놓고 금이라고 예측되는 그 금속을 했을 때 금의 반응이 나오면 그것이 금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시금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말이 나왔을 때 교회학이라는 시금석을 놓고 그걸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인간의 말뿐인가 이런 것을 구분하는 훈련으로서 교회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본래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발트가 했던 방식하고 우리가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지. 우리는 본래 말씀을 분별해야 할 의무가 있고 분별해야 할 능력도 필요하고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저는 시금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트의 말이 이제 우리말로는 상당히 생소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나 지식 체계로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19세기 중엽에 바르트라는 사람의 의식을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어도 어렵고 또 영어로도 다시 번역하는 것을 우리가 습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재밌는 말이 이제 레데라는 말인데요. 보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데 본 고트, 하나님에 관한 말. 여기 박순경 교수는 하나님에 관한 진술. 그다음에 김재진 교수는 하나님에 관한 언설.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것이 레데인데요. 그 쉽지 않고 저는 이제 이야기라고 번역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되는 이제 과정이 이제 교의학에서 분별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번 3절에서 섹션 3에서 규정하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행위에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레데 본 고트, 하나님에 관한 말, 이것이 아주 발트의 신학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작을 볼 때 우리가 이 시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시작을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우리는 1세기의 교회를 보는데 이 발트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발트는 현재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트의 신학이나 현대 신학을 할 때 이 개념화가 명료하지 않으면은 분명한 것은 이제 그 현대 신학자들에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휩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와 대화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념화, 자기 개념화가 잘 되어야 상대방과 빠른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신학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그 개념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설교가 무엇인지, 성례전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이 이제 그 발트의 신학, 다른 현대 신학자의 신학, 지금 풍미하는 자들의 신학을 이해할 때 바로 비교하면서 이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개념이 불확실하면 그 다른 현대에 있는 아주 그분들이 뛰어나잖아요. 세계적인 천재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주장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반드시 개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발트가 생각하는 이 교회는 우리가 누차 말했듯이 발트의 신학은 초기에서부터 교회가 등장하는 것이고 설교가 등장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개혁신학에서 초기에는 인식이 등장하고 계시가 등장하고 성경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이런 순서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칼 발트는 처음부터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설교가 등장하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구조예요. 이러한 차이점도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발트가 교회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설교가 행해지는 것,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시나요? 설교가 아니고 이야기잖아요. 설교는 또 달라요. 설교에서 선포해서, 설교가 선포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 이것을 저는 선포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 좋겠죠. 그래서 발트의 신학에서 교회가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성례전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설교는 누가 하겠습니까? 설교자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설교자가, 발트는 누가 설교자가 해야 될지 그러한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설교자는 반드시 너희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사람이 설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무나 임의로 설교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발트에는 그런 개념도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설교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한 개념인데 이 발트가 개혁파 신학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개혁파 신학에 있는 개혁파 교회 질서에 있는 그러한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아나베프스트 재침례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나 설교자의 세움이나 설교를 하는 것이나 설교의 내용이나 이러한 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발트의 신학을 쭉 전개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러한 것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 발트가 쓰지 않았지만 5권에서는 성령만 남는 그러한 구도로 이 발트가 전체 신학 구도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지고 성령만 남아있는 그러한 형태의 신학 구도가 발트의 신학 구도이지 않겠는가 조심스러운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발트는 이제 재료를 말하는데요. 우리는 교의학의 재료가 무엇이겠습니까? 1차가 성경이고 2차가 교리거든요. 근데 발트에게 교의학의 재료는 설교도 아니고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본 것, 레데 본 것,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교의학의 재료입니다. 상당히 그것도 재밌는 제안이죠. 그러니까 설교라고도 하지 않고요. 선포라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교의학의 재료라고 규정하는 것도 발트의 상당히 큰 차관점이고 여기에서 이 이야기, 이 재료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언어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예비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비적인 인간 언어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발트의 주장은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해서 인간의 언어 속에서 역사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한다. 이러한 구도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개혁파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설교자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설교를 해야 하고 듣는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설교를 들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납되어지는 것이죠. 반드시 선포자에게 복음의 내용이 갈 때 그 복음의 내용과 함께 성령이 역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지 아무 헛소리나 개소리나 이런 인간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복음을 역사하는 그러한 방식은 취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파에서는 설교자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사항이 너가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느냐 이걸 요구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 이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럼 복음이 뭐냐 했을 때 발트의 재밌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정이 복음의 총하다 그러거든요. 그럼 예정이 뭐겠어요? 그건 이제 2권에 나오는데요. 교회학 2권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총하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해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과 함께 성찬을 하고 교제하면서 주 예수께 예배하는 것이 복음의 요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복음 선포가 교회는 반드시 복음 선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설교자의 자격도 제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발트에게는 그런 것도 있지도 않아요. 상당히 재밌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발트가 이제 개혁파의 흔적이란 것은 설교와 성례전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교회를 설교와 성례전으로 제한하는 것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개혁파의 흔적이죠. 우리 개혁파는 교회의 표지를 두 개로 보죠. 말씀 선포와 성례로 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발트의 특징은 인간이 요청했다. 이러한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을 인간이 요청한 산물로 쓰는 것이 저로서는 읽으면서 도저히 아직까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발트의 글에는 인간에게 요청을 가지고 또 위탁을 따라 이렇게 박순경 교수는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이 두 가지가 세워진 것이니까 상당히 말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성례라고 했을 때, 교회 표지라고 했을 때 그 교회 표지는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표지는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에요. 근데 로마 천주교는, 로마 교회는 7가지 성례를 지금도 준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혁된 교회에서 5가지 성례는 거부하고 2가지 성례로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결정해서 개혁된 교회는 이 2가지 복음 선포와 성례를 우리가 교회의 표지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 예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칼 발트는 인간에게 요청을 가지고 위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상당히 어떠한 의도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에 의한 교회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예요. 인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모일 때 무엇으로 모였느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이러한 위탁으로, 이러한 요구로, 이러한 기대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에 관한 말이지만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말을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교의학의 소재, 교의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는 누가 하겠어요? 듣는 사람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이 설교자의 기능이 여기에 발트에게는 없어요. 듣는 자의 기능만 있는 것 같아요. 설교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규정이 없어요. 자유롭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자가 교의학의 기능을 따라서, 탐구하는 기능을 따라서 그 말을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선포를 선포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 선택, 결단을 하는 것이 교의학의 탐구 기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측정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다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결단. 이게 결단은 아직 안 나오는데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느냐?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된다. 그것이 어떤 결단이냐? 믿음의 결단이다. 신앙의 결단이다. 이러한 말을 써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수용되는 것입니다. 발트의 구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찾아본다면 우리가 교의학도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을 잘 수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신학하는 학생인데요. 저는 신학의 목표를 첫 번째가 복음을 잘 선포하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을 잘 듣는 것, 이것을 신학의 목표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발트에게는 복음을 선포하는 기능에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측정하고 판단하는 기능은, 목적은 있어요. 그래서 교의학은
그 인간의 언설에서, 인간의 이야기에서, 인간의 발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측정하는 그러한 탐구 과정을 교이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교이학으로 할런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발트의 교회 교이학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고 또 스스로 판단을 해야죠. 이것은 발트가 19세기 중엽에 1940년대에 이러한 사상을 펼쳤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21세기에 진입해 있지 않습니까? 21세기에는 진짜 발트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가치 판단을 개인이 해요. 우리는 지금 2017년 탄핵 정국을 지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도 이제 국가가 판단하는 결정 주체가 아니고 모든 것이 개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됐는데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은 가치 판단 결정을 개인이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진리의 판단은 교회가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교회의 기능을 개인으로 이양시켜 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그것이 사회 분위기,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교회도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이체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장로교가 100개의 교단이 넘는 장로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교회가 규범적으로 진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일한 체계에 많은 교단이 있다는 것은 규범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가치 판단 구조를 개인으로 모두 이양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죄송스러운 말은 우리 현재 사회 세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정신에 부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권징을 잘 시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가치 판단 구조가 개인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아주 위험한 세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칼 발트가 1930년대에 이미 그 기본 프레임을 짜은 거예요. 상당히 천재적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70년 뒤에 보니까 진짜 그런 사회가 정착이 되고 꽃이 피어버렸네요. 이제 누구도 개인의 가치를 폄훼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인본주의 사회가 완성이 됐네요. 교회도 그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슬프고요. 우리 장로교회는 개 교회별로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권위를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교회가 얼마나 있을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발트가 말한 것 똑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가치 측정의 기준이 개인에게 가버렸기 때문에 개인이 열심으로 신학을 탐구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가지 않는 이상은 안전을 교회가 보장하지 않는다. 이것을 한번 발트와 상관없습니다만 이 시대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발트가 그것을 80년 전에 말하고 있네요. 그것이 우리 시대에 결정이 되어버렸네요. 서구 사회는 이미 끝났고요. 이제 우리 한국도 서구화가 되기 때문에 그 물결이 엄청나게 밀려와 있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될 아주 어려운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트가 체계화한 그러한 정신 구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냥 어려운 말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어려운 말이지만 그 어려운 체계가요.
다 이 시대를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무서운 겁니다. 칸트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칸트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칸트가 그 18세기, 19세기에 만들어 놓은 그 의식 체계가요, 지금도 작동이 돼요. 우리가. 독일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칸트가 위대한 사람이죠. 칼 발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생각하는 것들은 다 칼 발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목적은 칼 발트적으로 생각하는 것 쓰면 이것은 칼 발트적인 생각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공부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구나 하는데 그건 칼 발트가 가르쳐 놓은 짜놓은 프레임을 열심히 답습하면서 이건 내 생각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보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칼 발트의 생각이면 이거 내가 생각했는데 칼 발트가 이렇게 말을 해놨구나. 그래서 그 짜여놓은 각본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안다면 공부가 상당히 좋은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을 주제죠. 칼 발트 신학이라는 것은. 저도 이것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걸로 공부를 했고 우리 시대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칼 발트를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이러한 과정이지만 하나씩 시도해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칼 발트는 개혁파와 전혀 달라요. 인식과 시작이 완전히 달라요. 신학의 목표도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학문을 진행해 본다면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어딘지를 잘 생각해 보면 좋겠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